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 함께 가는 율법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는 재미없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구약이고 예수님은 은혜다. 우리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뜻이 도대체 뭘까? 율법이 뭐예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좁게 얘기하면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시내산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이 돌판에다가 법을 새겼잖아요. 저 필리핀의 바기오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 그 산꼭대기에 십계명 새겨놓은 판이 있어요. 돌판을 아주 멋있게 해놨더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 교인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거니까 그 옛날 얘기 같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계명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셨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에 계명을 양쪽으로다가 5계명 해가지고 10계명, 10계명의 돌판을 줬잖아요. 그 십계명은 가장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완벽하면 좋지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사회는 법이 지켜지는 사회예요. 심판받고 부패한 사회는 어디예요?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돈 있고 힘 있는 자는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걸려가지고 그대로 죄값을 치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지 못해요. 사람의 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한테 좀 불리한데? 그러면 사람 많은 사람 당에서, 국회의원 많은 당에서 법을 바꿔 그거 통과시켜 자기네끼리, 심지어는 자기네 1년 연봉도 알아서 올려가지고 통과시켜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미국은 이번에 뉴스 보니까 미국의 하원인가 연봉을 올리기로 했대잖아요. 근데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해서 다시 없었던 일로 했대요. 야, 우리나라는요 그런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 사회의 기본 사상은 크리스찬, 기독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기본이 틀려요. 마치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몰려있죠. 우리 그런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서구의 교회들은 텅텅 비고 한국의 교회는 막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엄청나게 모여서 열심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 생활하고는 상관없어. 교회 와서는 열심을 내.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사회에 있을 때 돈 수금하러 갔는데 돈이 결제가 안 돼. 수금하러 갔는데 돈을 결제해 줘야 할 그 사장이
그 가장 큰 교회 장로야. 내가 알고 갔지 왜 모르나. 그러면 자기가 때가 돼서 돈을 나한테 결제를 못 해주면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아유 이거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화부터 내고 말이야. 이렇게 어려울 때 돈 받는 게 이게 지금은 돈 받으러 안 다니죠. 옛날엔 돈 받으러 다녔어요. 뭐 물건 납품하고 난 다음에 결제가 안 되면.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야. 내가 돈을 못 주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저러해서 형편이 이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저거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막 화를 내.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앞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내가 들고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우리 사장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친구야. 똑같은 교회 성도야. 하나는 장로, 하나는 안수집사야. 전화해서 내가 지금 내가 여기 아무개 지금 기업에 와가지고 돈을 좀 수금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장로님이 돈을 안 주시네요. 화만 내시고. 깜짝 놀라지. 자기가 장로인 걸 알았으니까 내가. 그래고 나서 이제 바꿔주니까 저 안수집사인 사장이 장로한테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야 이놈의 새끼야. 왜 둘이서 이제 가까우니까. 뭐 그건 비근한 예고요. 뭐 부끄럽고 이런 말 할 수 없지. 내 성질 같은. 우리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나도 살아있는 거지만 물론 그 위선적이고 주일날은 여기다가 장로 배지 달고 이름표 달고 환한 미소로 성도들 만나고 위선 떨지 말라고 그러라고. 지금이라고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더하지.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따져서 불리할 것 같으면 법을 없애. 그죠? 유리할 것 같으면 법을 개정을 해. 그러니까 이 땅에 행복의 삶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자가 뭐 나라를 다스리고 뭐 어떻게 해도 그 사회는 늘 다툼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조상들이 늘 당파 싸움 붙어가지고 아주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그게 지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고칠 자가 없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는 지키고 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요 사망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그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참 안타까운 인생인데 민수기 15장 보시면 민수기 15장 32절에 구약성경 221페이지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나무를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근데 십계명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긴 사람입니다.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 붙잡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겼거든. 지금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다 우리 아는 처지야. 이웃사촌이고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나무 잠깐 하러 갔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난리칠 수는 없잖아. 눈치를 봐야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법은 항상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 죄 자체를 징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 중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감경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서 이거 원래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징역 5년인데 저 사람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좀 감해져야 되겠다. 형벌이 그 감경사유와 그래서 징역 5년 나올 거를 뭐 징역 1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술 먹고 저지른 죄. 술 취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술 먹었어. 술 먹고 저지른 죄는 술 먹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마음도 넓어. 예? 그리고 감경을 시켜. 멀쩡한 정신으로 죄진 놈은 더 나쁜 놈이라고 더 세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히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다 뭐 했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힌 사람도 뭐 사정이야 너무 많겠죠.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셔요?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용서가 없죠.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법에 예외를 안 둡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시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근데 그래야 돼. 한번 보세요.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이걸 벗어날 자가 아무도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같이 죄악이 충만한 사람들,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생들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날 것인가, 이거를 골도한, 이게 벌써 인간의 부패성.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유명한 사람이,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됐대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먹은 늙은 국회의원 하나가 하는 소리가 그래? 우리가 정권 잡으면 바로 그거 풀어줘야지. 그게 사람이요. 그게 죄값을 치를 마음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은 무조건 풀어줘. 미국의 바이든이 이번에 물러나잖아요. 바이든이 물러나는데 아들이 지금 법에 걸려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사면시켰어. 우리 아들은 죄 없어. 내보내. 난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한다고. 근데 인간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개도요, 강아지도요,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주인 눈치 보고요, 숨어 지냅니다. 도망가요. 주인이 뭐라 그럴까봐 딱 숨어 있다니까. 사람은요, 죄를 져도 부끄러운 줄 몰라. 이게 가장 큰 이 사회의 문제요, 이 세상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예외가 없어요. 정확해. 안식일에 그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나무를 하러 갔겠지. 일부러 어기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야, 이번만은 내가 용서해 줄게. 야, 여기 곤장 한 5대만 좀 때려라. 야, 그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죄에 대한 엄격함이 사라진 것 같다. 죄에 대한 엄격함이 사라진 것 같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이죠. 그 앞에 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엄격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법의 엄격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고쳐요. 병든 자를 고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야,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 없지. 옷 좀 갖춰 입고 나와.
그 다음에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기표도 뽑아서 이 식당에서도 기다리는 판인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 만나러 나오면 되겠어? 다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야. 그냥 나와. 지저분한 사람 지저분한 대로, 병든 사람 병든 대로,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대로, 고통당하면 고통당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다니까. 여기는 절차도 없고 형식도 없어요. 율법의 엄격함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그 당시에도 큰 소리 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그게 사기꾼이야.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법대로 산다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사기꾼이란 말이야. 법대로 사는 자가 누가 있어? 다 어기고 사는데.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1절 이하 말씀 보세요. 안식일에, 여기도 안식일에 문제가 생기죠.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배가 고팠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또 안식일이야. 쉬지 않고 예수님이 다니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대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근데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일에 대한 종류를 쭉 구별을 해놨는데 이 벼이삭도 밀이삭도 비비는 것이 운동이야. 심지어는요, 현대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는 일입니다. 율법 지킨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날 할 수 없이 버스를 타야 돼. 버스를 타야 되는데 내가 문을 열면 노동이야. 누가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문 열어주면 그건 노동이 아니니까 타. 이야, 세상에. 우리나라도요, 저 경남 쪽, 부산 쪽, 그 장로교 일파가 있는데요. 어느 교단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신학자인 그 목사님이 갔는데, 주일날 그 교회까지 가는데,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일반 교통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버스 타고 뭐 갈아타고. 그래 타고 해가지고 싸움 나가지고 쫓겨났어요. 안식일날 주일날 교통수단 이용했다고. 안식일날 전기 켰다고도 시비 거는 데도 있었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모르, 하나님의 법의 개념을 모르니까. 제가 전도사 때는요, 주일학교 애들 간식을 챙겨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 혹시 모자라서 주일날 어떡하나, 주일날 사면 안 돼. 안식일날 뭘 사? 아무것도 안 사. 에이, 그런 모순이 어딨어. 그럼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 불 다 꺼야 되고, 그죠? 왜? 이 불을 위해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일 안 한다고 나만 일 안 하면 되나? 다른 사람도 일 안 하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안식일날 예수님 제자들이 벼이삭 잘라 먹는다고, 지금 밀이삭 잘라 먹는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잖아요. 6장 누가복음 6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 그걸 먹은 일이 있잖아요. 야, 안식일날 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을 먹어? 이런 초죽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4절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6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날 지금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즉 이제 재판할 건수를 잡는 거죠.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 안식일 날은 꼼짝도 하지 마. 한번 좀 너희들도 좀 괴로워 봐봐. 한번 안식일 날 너희들 움직이기만 해봐. 내가 아주 요절을 낸다. 그 뜻이 아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뜻은 이 땅의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생겨났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넷째 날 뭐 만드시고, 여섯째 되는 날 뭐를 만드시고 다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째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그날은 뭐 했다고요?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었어요. 하나님이 쉬는 날 우리가 쉬는 거예요. 왜 쉬어요? 이 모든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병든 자가 찾아왔어.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왔어. 야, 안식일 날은 쉬라고 그랬어.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 다시 돌아가야. 내일 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이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삶에 재앙을 주고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법만 따지냐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그 5장에 산상수훈을 우리가 봤잖아요. 팔복설교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설교를 보면요, 율법이 없어요. 뭐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합니다. 법을 지키라 소리가 아닙니다.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율법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쟤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법을 없애려고 하는 자구나, 그런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강림하는데 그 주변, 산 주변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죄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올라오다가는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래요. 출애굽기 19장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 오시는데 감히 만나러 가지를 못하고 산깃을 저 멀리 떨어진 데서 벌벌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약에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똑같은 거예요. 시내산처럼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왔어요.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벌벌 떱니까? 아니요. 나온지라.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고 산에 가서 앉으셨어요. 동산에. 그러니까 그 동산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산에 앉아있는 예수님한테 말씀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벌벌 떨어서 온 게 아니요,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둘러앉았어요. 쭉 구약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지금 이 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틀려요. 구약 시대에는 벌벌 떨었어요. 너희들 나 만나려고 올라오다가 내가 쳐 죽인다. 야, 왜 그러실까? 그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해야 가깝게 다가가서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없다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못 보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령하고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못 만나. 화목하지도 않아.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아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즉 제멋대로 살았다 그 얘기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럽긴 사랑스러워 구원해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아요.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무슨 관계가 됐다고요?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졌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그냥 중얼중얼대고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기도보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반드시 기도하면요. 그 당시엔 모르는데 지나온 길 돌아보니까 내 걸음걸음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로 되어진 발걸음이다. 그걸 깨닫게 돼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모든 인생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누가 화목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과 어떤 절차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에 우리 두려움이 없잖아요.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용기가 생겼어요. 왜? 죄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까. 그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못 만나. 내가 먼저 나가질 못해. 근데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과할 길이 열렸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거리하고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이번에 뭐 어느 법사인가 뭐 그 엉터리 같은 놈이 있는데 걔가 뭐 붙잡혔다 그러대. 무슨 걔가 뭐 정통 그 조계종도 아니고 사이비 불교인데 무슨 그 행사를 할 때 소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피 흘리고 뭐 제사를 지냈다며요. 아니 대한민국에 그런 놈이 있고
야,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상한 일들이, 하여튼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고 절차가 많고 참 너무 어이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소 잡아서 피 흘리고 뭐해서 국거리 장단 맞춰서 춤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형식이 없어요. 절차가 없어요. 내가 그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절차 안 따진다, 형식 안 따진다. 내가 그런 거 제일 싫어. 쇼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쇼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모이셔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데 중풍 걸린 사람이 친구가 넷이 침상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거기서 침상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 뭘 느껴요? 야, 절차도 필요 없어. 요란 떠는 것도 상관없어. 그 지붕 뜯느라고 막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쿵쿵거리고 지붕 뚫는다고 생각해봐. 이거 왜 그래? 야, 나중에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믿음이 있구나. 믿음을 보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형식이 필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율법 자체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율법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21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는 무슨 때냐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때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야 결국 사망의 길밖에 없어. 왜?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으니까.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율법이 선포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 것이냐, 예수를 따라 살 것이냐, 그 지금 택한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만 흉내낼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 21절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살인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과연 없어졌느냐? 아니야, 안 없어졌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너희가 그 얘기는 알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그 다음에 22절. 자, 여기다 덧붙여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즉 여기 바보라고 하는 뜻이래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10계명은요,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 돼. 그 10계명의 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플러스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좌절시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똑같은 살인죄야. 그것도 죽어야 돼. 즉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약해졌어요,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율법이 강해진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27절 보세요. 여기 간음치 말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10계명 중에 7계명이요. 7계명.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7계명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덧붙여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더 법이 무서워졌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행동만 안 하면 돼. 행동만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행동만 안 하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다. 마음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벌써 마음이요, 몸이 아니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29절.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면, 즉 법을 어기게 하면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즉 율법을 어기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네 온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고 죄를 져. 그러면 오른쪽 눈을 빼버려야 돼. 손으로 다 죄를 졌어. 손도 잘라버려야 돼. 근데 실상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원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율법은 더 강화된 율법, 더 강화되고 세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율법을 지켜서는 너희들에게 길이 없어. 답이 없어. 너희들은 행동만 조심하면 될 줄 알지, 이미 그 마음, 모든 죄의 근원, 부패의 근원이 어디?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이 부패했는데 행동만 잠깐 멈춘다고, 남이 보니까 잠깐 멈춘다고, 무슨 어떤 잘못을 안 저지른다고 내가 의인이냐?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법을 지키고 살 수가 있겠느냐? 내가 곧 율법의 완성자다. 다시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좀 길죠? 잘 놓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중요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킬 자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은 그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주셨느냐? 빨리 너희들이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자기의 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키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이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바르게 살아. 그렇지만 실상은 내 마음으로 죄짓고 내 행함으로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 없어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금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율법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알아야 될 얘기잖아요. 어렵다고 모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마지막 선포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선언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제껴놓고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현대 과학이나 무슨 선한 행위나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상관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착각하지 마. 예수님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고. 마지막이 비참한 지옥 형벌인데.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심판받고 저주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키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으로는 십자가의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자만이 인생에 소망이 있고 인생에 영광이 있고 인생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지지 못할 사망의 짐을 짊어지시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고 이제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